심리학과 교수인 캐서린 하드는 아주 최근에 흥미있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제목은 유전자 로또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사람들 간에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 불평등을 설명할 때 이 타고난 유전자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누구나 이 복권 2장을 갖고 태어난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는 순간 복권 2장을 긁게 된답니다. 하나의 복권은 어떤 부모,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을 갖고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 재벌이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 출신이다. 18K 금수저 출신. 또 이 저자에 의하면 사람은 또 하나의 그 복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그 어떤 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아주 훌륭한 인격이나 성격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70억이 아니라 70조 가지 유전자 조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70조의 성격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조합을 갖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유로 누님 셋, 저 남동생 5남매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성격 능력을 태어날 때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도 또 하나의 그 로또가 당첨된 것이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가 아니라 돈이 있다고 노는 거니까 성격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순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금수저가 18K라면 순금수저는 24K.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난 이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로또 하나가 당첨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순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정 환경은 그렇고 그래도 그 집안에서 특별하게 성격이 좋거나 어떤 특출난 능력을 타고난 이 순금수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로또가 이 당첨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수저와 순금수저를 둘 다 양손에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정 환경도 좋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부모도 좋아서 양쪽에 금수저와 이 순금수저를 모두 갖고 태어난 행운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로또 2개가 당첨된 대박이 터진 아주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재벌집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 성격을 좋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IQ가 아인슈타인처럼 어디 천재들처럼 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이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네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몇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 2, 3, 4 중에서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 네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2장의 로또가 꽝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또 금수저와 순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평생 동안 부러워하며 또 자괴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텍사스 심리학과 하든 교수는 2개의 로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수저 로또와 순금수저 로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로또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로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Jesus Lottery, 예수 로또입니다. 내가 비록 금수저나 내가 비록 순금수저 로또에 이 당첨은 안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꽝인 인생 같지만 사실 예수 로또에 당첨되면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대박이 난 것입니다. 예수 로또는 금수저나 순금수저 로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로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그는 주인인 이 빌레몬의 노예.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했는데 슬레이브입니다. 이 노예입니다. 노예로 소아시아 볼로세 지역에 이 살았던 아주 천민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처럼 이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 노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금수저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또 순금수저 출신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격이나 능력 면에서도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주인인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노예로 살지만 useless, 별 가치 없는, 영양가 없는 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력한 이런 허접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가 빌레몬인 그대를 떠나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구절은 오네시모가 주인 몰래 도망친 것을 사도 바울이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노예인 그가 주인의 인사에 반해서 멀리 떠난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듯이 오네시모는 주어진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 이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이 주인이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아마 불의한 행동을 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피해를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도망가면서 주인 재산의 일부를 몰래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네시모의 성격이나 이 품성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그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2장의 로또가 꽝인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가정 환경도 꽝이고요. 그렇다고 유전자적으로 이 타고나는 이 성격이나 이 능력도 꽝입니다. 그는 인생의 이 로또에서 꽝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세상에서 불안하고 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흑수저인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 당시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에 깊이 동참을 한 아주 이런 그 훌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는 왕년에는 과거에는 내게 전혀 쓸모없는 이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아주 유익함으로 이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오네시모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내 신복이라. 다른 번역에 오면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부정맥 있잖아요. 안식구한테 가끔 이러니, 여보, 내가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면 한번 들어봐.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냥 심장 멎어서 주무시다가 그냥 할례를 하셨는데, 여보, 그럼 난 무서울까요? 괜찮아. 심장이 멎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바울은 심장인 오네시모가 없으면 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에서 오네시모는 정말 아주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에서 마치 발가락의 때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아주 미천한 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네시모는 더 이상 흙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나 이 순금수저보다도 더 귀한, 더 빛나는, 더 눈부신, 더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어떤 인물로 변한 줄 아십니까? 노예였던 그가 유명한 에베소 교회의 그 탁월한 이 감독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종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이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세상에서 천한 물건 취급받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중한 이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안디옥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그 신복인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수집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집필한 서신은 13권입니다. 근데 13권이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있을 때 그걸 다 수집하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 13권이 우리 손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이 오네시모 이 감독의 그러한 손이 닿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는 감독으로 있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감독으로 주의 사역을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 이 박해 시대에 저렇게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도망자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흑수저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살던 로마 시대 당시에 소위 세상적으로 금수저와 순금수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순금수저와 금수저들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흑수저 같은 오네시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모퉁이에 아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금수저와 순금수저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 즉 흑수저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 흑수저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즉 흑수저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버린 돌덩이 같은 이 쓸모없는 자를 택하사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 기준은 4C로 결정됩니다. 4C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평가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가치 기준입니다. 4C의 첫째는 캐럿, 중량입니다. 캐럿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다이아몬드 가치도 올라갑니다. 즉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싸집니다. 사람에게도 이 무게가 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바위처럼 이 육중한 이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치 없었던 가벼웠던 노예 오네시모를 아주 무게 있는 아주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한 이 감독으로 쓸모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벼운 무가치한 존재에서 무게감 있는 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C는 클래리티, 이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볼 때 이 불순물이 끼지 않은 이 투명한 크리스탈 클리어, 수정처럼 맑고 이 투명한 다이아몬드일수록 이 가치가 상승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이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투명한 이 사람으로 이 변화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기원 후 97년 혹은 107년에 로마로 붙잡혀가면서 7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의 말을 하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이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이 그분이 누구를 가리킨지는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오네시모입니다. 왕년에 도망쳤다고 이 추정하는 이 노예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디모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고 이제 전승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만큼 당대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누구보다도 이 투명한 리더로 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오네시모처럼 겉과 속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없는 이 투명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셋째 C는 컬러, 색상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색깔이 있으면 이 값이 올라간답니다. 특히 녹색을 띠거나 청색을 띠거나 적색을 띠거나 분홍빛, 보라색을 띈 이런 다이아몬드는 아주 영롱하겠죠. 매우 귀한 편인데 이를 팬시, 아주 팬시 컬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팬시 컬러를 치는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고가에 거래됩니다. 우리 여기 남자들 많으신데 사랑하는 아내씨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나는 글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이 만남 후에 단조로웠던 이 그의 인생이 팬시 컬러를 지닌 영롱한 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롱한 은사의 색깔이 확연하게 컬러풀하게 드러납니다. 은사의 색깔이 드러나면서 우리 인생도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쫙 펼쳐집니다. 그 은사의 색깔을 비추며
인생에서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나만이 지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찾아 그 음악을 연주하며 그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C는 컷, 연마입니다. 광산에서 캐어낸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 원래 있는 그대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을 따라서 요리설이 치밀하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커트를 많이 한 것일수록 이 가치가 나갑니다. 커트는 뭡니까? 깨뜨리고 잘라내고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오네시모, 이 원석과 같은 이 투박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오네시모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라는 이 커트로 깎고 다듬어서 훌륭한 이 인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석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이 투박한 우리를 이런저런 이 고난이라는 이 커트를 통해서 깎고 다듬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흙수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커트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로 재창조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커트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덩이 같은 나 같은 존재가 변화하고 흙수저 같은 나 같은 인생이 정말로 참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시 같은 이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려면 또 하나의 C를, 다섯 번째 또 하나의 C를 만나야 됩니다. 그 C는 누구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변하고 변해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그 흙수저 같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단박에 단숨에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이 변화도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유전자 정도야, 마음만 먹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타고난 내 성격도, 타고난 내 운명도, 내 인생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금수저나 혹은 순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남죄를 부려하며 자신의 운명을 평가절하며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살았던 로마 시대에 금수저와 순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로또가 터졌다고 희낙낙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금수저나 순금수저가 들려있지 않았다고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 수저가 들려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금수저보다도 순금수저보다도 비할 바 없는 예수 수저가 들려있습니다. 금수저나 순금수저를 가진 자는 다 멸망하지만 예수 수저를 가진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 수저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금수저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순금수저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흙수저를 택하시고 다이아몬드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크라이스트를 만나면 오네시모처럼 캐럿 중량이 있고 클래리티 투명하고 칼라 색깔이 있고 잘 컵 연마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존재로 변모하여서 주님 위에서 살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시는 이런 멋진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